할렐루야. 주님의 옷자락을 꼭 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안 잡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그냥 마음 같아서는 다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잡는 사람만 잡더라고. 근데 주님이 잡으라고 할 때는 정말 잡아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안 잡는 거야. 이게 참 황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옷자락을 잡아라, 내 옷자락을 만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봐,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있어. 옷자락 못 잡고 지금 뭔가 엇박자 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그 자들 때문에 옷자락 잡으라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저 때문에. 저한테 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저한테만 해당되는. 그런데 그 비율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비율. 성도인 여러분 누구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한 비율이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면 꼭 당사자가 잘 안 해. 주님의 마음은 그가 하기를 원하는데 꼭 그가 안 하더라고.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꼭 이 자식은 잘하고 이 자식은 조금 부족해 그 자식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부모는. 근데 꼭 그 자식이 안 해. 꼭 그 자식이 문제야. 이게 참 속상한 거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예. 잘하는 애는요, 놔둬도 잘해요. 못하는 애들은 아무리 해도 못하더라고. 이게 부모의 가슴에 맺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부모의 가슴에 못질을 죽을 때까지 하고 가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한을 품고 죽어. 한을 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부모잖아요. 자식이 있잖아. 하나님도 우리 부모님이잖아. 그죠? 아버님이잖아요. 우리는 그의 자녀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내 자식들 잘하기를 원한 것만큼 우리 하나님도 내가 잘하기를 원하거든요. 내 자식이 어디가 조금 딴 애들 비해서 좀 그렇구나. 참 마음 아프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른 집의 자식보다 다 월등해요? 아니잖아. 왜 그런 척해? 예. 그러면 언제나 가슴 한쪽에는 애린 부분이 있지 않아요? 예.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니까. 왜 이거를 못 깨달을까? 왜 이거를 방치하고 살까? 왜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야만이 하나?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마음에 있으시겠구나.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 이진영 집사님 기도하는데 그랬잖아. 조금이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깨닫고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맞나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예. 부모 속 그만 좀 썩이고 나가서 막 나쁜 짓을 해서만 썩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어느 정도의 그냥 좀 찰랑찰랑한 기대치, 이 안타까움과 속상함, 안쓰러움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요거를 좀 어느 정도는 맞추려고 하는 자녀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 애기들이야
철들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이야. 다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이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삶의 척박함이에요. 인생의 척박함. 척박이라는 건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국어사전적으로 물이 없어. 메말랐다는 거야. 예. 물이 없어서 메말른 정도. 예.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없어요. 건질 게 없어. 이 척박한 거야. 이 척박한 인생들아. 예? 제가 볼 때 여러분 너무 척박한 사람 여기 많어. 나도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예. 나도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척박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왜? 척박한 인생들하고 하니까 예.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봐요. 옥토의 목회를 좀 할 수 있도록. 예? 우리 찬양대도 보니까 척박해. 아유 진짜. 조금 찬양 좀 성장된 찬양 좀 해봐. 비리비리 해갖고 척박한 걸 내가 오늘도 느껴봐. 야, 내가 척박하니까 목회도 척박하고 이거 다 척박하구나. 찬양대 알았죠? 예. 맨날 고수준으로 가지 말고 우리 지휘자님 좀 기분 좀 상쾌하게끔 여러분의 수준이 쫙 올라 조금씩만. 그 지휘자님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알아. 나도 지휘자 해봐서. 예. 다 똑같은 경우예요. 그죠? 다 똑같은 경우야. 다 똑같은 경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신 거는 이 척박함이라는 단어예요. 척박함.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척박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 내 자녀들이 너무 인생이 척박하구나. 메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구나. 저 물기 하나도 없어갖고 먼지만 펄펄 날리고 어디 하나 생명이 살 수 없을 만큼 쟤네들이 척박하구나.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런 마음. 네. 참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강의하듯이 말씀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내용을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내용을 조금 훑어보면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병 때문에 지쳐가는 것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길이 너무나 힘들지 않았을까.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이거 그냥 가마떼기에 싸서 성 밖에다 내던져야 될 만한 그 정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전에는 나름대로 부유하게 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다 재산도 허비했다. 병 때문에. 병 때문에 12년 동안 여러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12년 동안. 뭐를 못 해봤겠어요. 정말 용하다는 의원들 다 찾아다녔겠죠. 그러면서 재산도 다 허비됐고 이젠 남는 게 없어. 가족들도 그냥 그러니 저러다가 죽겠구나. 아마 제가 볼 때는 결혼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남편도 희망을 접고 그냥 별 고통 없이 죽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작은 소망이었을 것 같아요. 어디 하나 진짜
건질만한 게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 여인은 너무나 척박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병을 앓으면서 삶은 점점 척박해졌고요. 영혼은 지쳐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마을을 지나가시는 주님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곁에 다가갔고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혈루병을 고침받게 되었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내 옷자락을 만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각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 음성, 이 말씀을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설교 한번 듣는 거로 휙 지나갈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이 음성을 들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곱씹어 봅니다. 왜 주님은 이 6월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꼭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고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 무슨 생각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주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랬을 때 내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은 척박함이다라는 거죠. 메말랐다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척박함 갖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람 구실 못 한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죠.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12년 혈루증 여인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 맞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믿음도 믿음이지만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간절하지 않았겠는가 라는 거를 저 스스로 체감을 하면서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척박감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혈루병이라는 병 때문에 척박한 거지만 오늘 우리는 병 때문인 것도 있지만 때로는 자식 때문에 척박할 수 있고 때로는 부부 사이의 부부관계 때문에 척박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 돈 때문에 척박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힌 문제 때문에 척박할 수도 있고 신앙의 영성 때문에 아무리 몇 년, 몇십 년을 믿어도 성장하지 못하는 내 영혼의 척박함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그 척박함이 있어요. 근데 무시하고 가. 괜찮겠지.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요거 그냥 건너가면 다음에는 뭐 이상 없겠지. 뭐 이런 아니라고 무식한 그런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그 척박감이 이런 척박감이 조금 쌓이고 다른 척박감이 또 쌓이고 그 다음 다른 척박감이 또 쌓이고 척박감이라는 것들이 똑같은 유형은 아닐지라도 계속해서 먼지 쌓이듯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좀 안타깝고 속상하게 여기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누구한테 이야기는 잘해주는데. 아까 이진영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했어. 권면도 해줄 줄 알고 목사 같으면 설교도 할 줄 알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왜 나는 그걸 못하는 거야? 이해가요? 애들한테 애들아 싸우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근데 정작 왜 나는 싸우냐는 거지. 모순이죠. 그렇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잘하고 살아라. 부모들은 늘 자식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잖아요. 잘하고 살아라. 근데 왜 정작 본인은 자식들이 겪는 인생의 문제, 척박함이 다가왔을 때 못했던 것처럼 왜 본인들은 그렇게 못하고 사냐는 거지. 그러면 얼마만큼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냐는 거예요. 나는 이게 참 안타까워. 우리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알면 노력을 해야죠.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인생에 척박함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계속 그거 갖고 사실 거예요? 나는 그건 답이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하든지 물을 대서라도 척박한 땅바닥, 흙더미 촉촉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농번기 때라 틈이 나면 시골을 다녀봅니다. 면 단위로. 이렇게 한두 개 정도 면 정도 이렇게 거치면서 봐요. 농사 짓는 것들, 물 대는 것들, 모내기 하는 것,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 물이 있을 수가 없어. 논인데, 밭인데. 근데 농사 지려고 뭐예요? 물을 대주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호수를 쫙 이렇게 이제 논은 그냥 대면 되는데 밭은 그게 안 되니까 쭉 해갖고 그 호수에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놔. 그 물이 지나가면서 빵꾸난 대로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게 일종의 스프링클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아유, 그거 하나 사지, 그거를. 그래갖고 스프링클러 역할을 그 호수에 구멍을 뚫어갖고 하니까 구멍이 막 일정하게 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막 퍼져나가서 논에 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보면서 깨닫죠? 아닌가 봐. 깨달으셔야지. 잘 생각해 봐요. 척박한 땅이야. 겨울 내내. 그리고 지금 올해 우리 특히 충청도의 서해안 쪽에 좀 비가 좀 적다고들 말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물을 대주잖아. 물을 대주기만 하니까 어때요? 농사가 되잖아요. 예. 근데 어떤 농부는 우기더라고. 물 대줄 생각을 안 해. 비 오겠지. 비 오겠지. 비 오겠지라는 생각만 하시더라고. 근데 옆집에 아저씨는 물을 대주더라고, 호수로. 빵꾸 뚫고 스프링클러 설치해서 쫙 해갖고 거기는요, 다른 밭작물을 하는데 거기는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옆에는 이게 바람 부니까 먼지가 날릴 정도로요, 다 떴어요. 제 말이 틀린 게 있어요? 맞죠? 우리 인생에 내 영혼에 척박함이 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어떻게 하든지 옥토가 되게끔, 어떻게 하든지 이 척박함을 벗어나서 인생이 살만한 그런 거 돼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도 그렇고요. 신앙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고 가슴을 쳐봐요. 가슴을.
주님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삶이 척박한 나를 치료하시고 옥토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척박함을 바꿉시다. 네. 그러면 왜 척박함이 오는 걸까? 척박함은 왜 오는 걸까요? 내 인생에 척박함은 왜 오는 걸까?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 네. 내가 나를 볼 때 척박함이 나한테 하나라도 있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네. 내 인생에 척박함이 하나라도 있다나. 네. 솔직하게 네. 됐어요. 저도 있고 손든 여러분도 있고 손 안 든 분은 없고 그러면 손 안 든 분은 오늘 말씀에 해당이 없을 거야. 손 든 분들만 오늘 말씀으로 척박함이 옥토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손 안 들어서 할 수 없어. 척박함이 없으니까 괜찮잖아. 척박함 있는 사람. 이 척박함이 있는 우리 인생. 근데 이 척박함은 왜 내 인생에 오느냐 이거야. 왜 내 삶에 이런 척박함이 왔을까? 크게 한 3가지를 전할게요. 첫째는 준비되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척박함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인생을 내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시작하고 가면요, 이 척박함을 없앨 수 있어. 아니, 안 생기게 할 수 있어. 근데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려고 그냥 요 땅하고 뛰어나가면 그 인생은 척박해져요. 네. 우리 학생 청년들 잘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뭘 한다고 계획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준비도 안 하고 손대려고 하고 하려고 하면 척박한 고생을 합니다. 안 해도 될 고생을 한다는 거야. 척박해. 없잖아, 아무것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왜 내 인생에 척박함이 오는 걸까? 그 첫 단추가 준비되지 않은 인생을 시작하게 되면, 이 말 바꿔서 말하면 충분히 준비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인생 처음 사는 거 마찬가지.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부모 쓰라해서 사는 것도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부모가 그 아이들은 척박한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출세를 원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 준비되지 않은 인생을 살면 척박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낭비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척박함이 옵니다. 낭비된 인생. 네. 규모가 없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규모가 없어. 뭔가 질서정연하고 계획된 게 있고 예비된 게 있고 여기저기 상황에 맞게끔 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가 없고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낭비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모아서 한 번에 딱 해도 되는데 매번 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니까 낭비죠. 이러면 척박함이 올 수밖에 없다. 부모님이 때로는 도와주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협력하고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 고마움을 몰라. 감사하지를 못해. 그러면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믿어온 지가 몇 년인데 그 기나긴 세월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는데 주님 내리신 복도 있는데 내가 이걸 낭비를 해버려. 그냥 막 써버리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살아버리는 거야. 이러면 인생의 척박함, 영혼의 척박함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근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 왜? 졸고 앉아 있으니까. 영혼이 척박함이에요, 이거는. 100년 믿어도 소용없어요. 정신들 차려야 돼. 이 귀한 시간 내서 여러분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척박할 수밖에 없지. 안 그래요?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런 예배가 되야죠. 그래야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걸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영혼은 마를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 나가서 돈 벌어요 차라리. 그렇지만 각오는 하셔야 돼. 영혼은 죽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척박하게 살라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도 아직 정확하게 발견된 장소가 어디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경으로 볼 때, 창세기로 볼 때 에덴 동산이 얼마나 비옥했냐고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했을 때는 비옥한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쫓겨나잖아요. 어디로? 척박한 곳으로요. 이거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면서 깨닫지 못하면 이거 뭐 어디다 쓰겠어요? 낭비하는 인생은 척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낭비하면 안 돼. 인생의 시간 낭비하면 안 돼. 건강 낭비해도 안 돼요. 돈 가지고 있는 거 낭비해도 안 돼요. 뭐가 되든지 간에 낭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나쁜 거야.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왔어요.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이 시간 낭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 가서 선생님 앞에서 가르치는데 엄한 짓 하고 있으면 낭비죠. 배워야죠. 그때는 정신 차리고. 모든 인생에 있어서 낭비하는 인생은 척박할 수밖에 없어요. 에? 그냥 되겠지 뭐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너무 여러분 막가파식으로 살면 안 돼요. 왜 나는 잘 안 될까? 왜 나는 자꾸 가로막힐까? 나는 될 것 같으면서도 왜 이렇게 자꾸 실패, 거듭할까?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척박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깊이.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셨어요? 낭비하는 인생 살면 척박함이 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지금은 괜찮아, 당장은 괜찮아. 근데 그 척박함이 곧 옵니다. 곧 와요. 여러분 인생 낭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이 시간,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우리는 믿고 사는 성도들이잖아요. 낭비하면 안 돼. 세 번째는 축복받지 못한 인생은 척박함이 옵니다.
축복받지 못한 인생, 척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축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축복 못 받으면 그 인생은 척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고 내 요령껏 살고 내 능력으로 산다고들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데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내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나를 미혹하려고 조금씩 먹거리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속는 겁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하면 인생에 척박함이 옵니다. 힘들고 어렵고 삶이 고달프고 척박할지라도 그것이 바로바로 회복되어지고 달라지고 다시 소생되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안식을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면요, 고달퍼요. 지치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척박함은 왜 올까? 준비되지 않아서, 낭비하니까, 축복받지 못하니까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시면 돼. 척박함이 내게는 없게 하려면 뒤집어 보면 돼요. 답 간단하잖아요. 네. 두 번째는 척박함이 주는 고단함이 있습니다. 척박함이 주는 고단함. 척박함이 내게 생기다 보면, 그것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인생은 고단해질 수밖에 없다. 이 고단함이 도를 넘어가 버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지만 간혹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과로사. 그죠? 과로사야, 과로사.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했다고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내가 똑같이 그 일을 해본 건 아니잖아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과로사 당한 그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단했으면 그 인생의 척박함을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척박함이 계속 쌓이니까 결국 죽은 것 아니겠어요? 남의 일 아닙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육체의 생명만 끊어진 거야.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겠어요? 영혼의 죽음이죠. 근데 육체의 죽음, 생명도 가볍게 보면 안 되죠. 이것도 중요하죠. 성도 여러분, 척박함이 주는 게 뭘까? 고단함이에요. 고단함.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혜로워야 한다.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주님을 향한 것일지라도 지혜로워야 된다. 네. 여러분, 나 주님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믿음도 중요하고 1순위라고 말하지만 믿음에 언제나 따라와야 될 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가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이 정도로 말씀을 이 정도로만. 척박함이 오면 인생은 누구나 다 고단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고단함이 있을까 그러면 한 몇 가지 전하면, 첫째는 가난의 시련이 옵니다.
척박함이 이제는 고단함이에요. 가난이라고 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이게 와요. 척박하니까 뭘 해도 안 되니까 할 수도 없고 뭘 해? 메마른 땅에서 뭐를 기대해요? 안 돼. 이 가난의 시련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브람 때도 그랬고, 여러분 잘 알고는 룻도 그랬잖아요. 나오미하고. 인생 척박하니까 메말랐어. 비도 안 와. 그러니까 타국으로 갔던 거 아니겠어요? 가난의 시련이에요. 이게 여러분 요즘이야 해외 나가는 게 그냥 자랑거리인 양 막 그러지만 그 시대예요. 이거는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죽음과 가까운 거라고요. 그래도 살려고 간 거야. 근데 거기서도 가난의 시련을 겪는 거야. 이거 비통한 거거든요. 이 가난의 시련의 몇 가지를 보면 물질적 가난이 있어요. 다 뭐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죠. 물질적 가난. 가난 안에 물질적 가난이라는 게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여유의 가난. 무슨 얘기냐면 삶에 여유가 없는 걸 말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주변의 환경이 없어서도 아니고 삶에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가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메말라 죽어요. 메말라 죽어요. 여유가 없으면. 행복한 사람들이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여유가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와, 왜 이렇게 밥들을 빨리 먹는 거야? 밥 한 끼 먹는데 그렇게 여유가 없어. 정신없이 퍼먹어.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내일 산청 여행 가는데 한번 봐야지. 밥 먹을 때. 아니, 밥 한 끼 먹는데 어떻게 보면 하루 노동하다가 점심 때 돼서 먹는 거고 하루 일하고 들어와서 저녁 먹는 거고 그냥 날 잡아서 특별하게 날 잡아서 친구들과 모여서 먹는 건데 뭐 이렇게 정신없이 퍼먹냐고 삽질하듯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저 유럽에는요 한 끼 먹는데 한 2시간 걸린대잖아요. 그건 또 너무하죠? 그분들은 여유가 있어. 우리는 정신없이 바빠. 빨리. 그러면 여러분, 그게 다 어떻게 되겠어요? 쉽지 않고 들어갈 거 아니야. 쉽지 않고. 5밥 꿀꺽. 그러면 우리의 내장이 견디기가 쉽겠어요? 얼마나 이 안에서는 그거를 다 소화내려고 위산을 퍼부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위가 빨리 망가지고 일찍 죽을 수 있어요. 여유가 너무 가난해. 이것도 가난의 하나야. 이해가요? 그렇다고 해서 저분들처럼 2시간씩 먹자는 건 아니에요. 여유를 갖자는 얘기야. 여유를. 그리고 마음의 가난도 있더라고요. 마음의 가난. 제가 이 단어를 마음의 가난이라고 할까, 생활의 가난이라고 할까, 한 10여 분 동안 고심을 해봤어요. 심적인 가난이 있더라고. 심적인.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정신을 못 차려요. 왔다 갔다. 그냥 하루에도 같은 거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 너무 가난해요.
참 불쌍한 거죠. 뭐 하나 제대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돼. 이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저 사람 비유 맞춰야 되고 이러면서 너무 인생이 메말라 있는 거 가난한 거야. 사는 걸 사는 게 그렇더라고. 너무 안타깝다. 마음이 너무 가난해. 마음이. 다른 의미에서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권 속에서 마음이 종잡을 수가 없어. 마음이 지쳐있어. 마음 하나 제대로 안 돼. 이게 너무 가난한 거야. 마음이 좀 풍족하면 누가 뭐래도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여유를 부릴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주보 컬럼을 한번 보셔요. 뭐 안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안 보고 그냥 주보니 내버리든지 한번 꼭 보셔요. 컬럼에 뭐를 썼냐 하면 관역과 관통이라는 걸 썼어요. 이 정도만. 주보 보시면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척박함이 주는 고단함에 어떤 게 있냐. 질병이 주는 괴로움이 있어요. 질병이 주는 괴로움. 병. 우리 병치레들 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기저기 아파서 있죠. 어때요? 상쾌해요? 병이 걸렸는데 여기 쑤시고 아픈데 거뜬해요? 아니죠? 고단할 거야. 괴로울 거야. 아프니까. 병 걸렸으니까. 혈류증에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나는 몰라 남자니까. 이게 여성 부인병이거든. 하혈하는 거예요. 하혈. 피가 멈추질 않아요. 나는 남자라서 몰라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말할 게 없어 나는. 근데 하나 있다면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거지. 얼마나. 무너져가는 육체. 혹시 여러분 실감 느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육체가 무너져가는 것을 내가 좀 느끼는 거야. 병 때문에. 건강할 때는 그런 거 못 느끼죠. 그렇잖아요? 건강한데 뭐. 병 걸려서 몸이 아프면 내 육체가 무너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느끼지 않았을 때는 아직도 덜 아픈 거야. 정말 생사를 오고 갈 정도로 병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사람은 내 육체도 꺼져가는구나 라는 걸 느껴요. 아프지는 않지만 연세가 들어서 나이 먹어서 쇠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도 느낄 수 있어요. 내 육체가 무너져가고 있구나. 여기저기 하나씩 허물어지고 있구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조그만 일에도 이제는 그렇구나. 여러분 나이 먹으면 살이 잘 걸린다 알잖아. 나는 그걸 느껴. 내 육체가 무너져가고 있구나. 뭐 겉으로 볼 때는 뭐 멀쩡하죠. 나 애들하고 같이 운동하면서도 애들이 물론 나보다 월등히 좋고 나를 이기지. 그러나 뒤지진 않아. 그런데 나이는 속일 수 없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어떤 것 하나하나가 자꾸 기능이 쇠하여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전에는 뭐 그냥 뭐를 먹든지 이상이 없었어.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저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 하여튼 비슷한 연배든 있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뭐 음식 먹다 보면 뭐 이렇게 좀 하나씩 흘리는 경우들이 있어. 이거 늙은 거야. 이거 잡아주는 기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요. 아니, 뭐, 괜찮어? 괜찮긴 뭘 괜찮어? 무너져가는 육체예요. 척박함이 오면, 나이가 먹어서 그렇다면 그렇다고 쳐. 병이 와서 그러면 내 육체가 무너진다니까. 내 육체인데 나도 내 육체를 감당할 수 없어.
감당 안 되는 내 육체야. 그래서 옆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보조 기구에 의존해야 되고, 내 육체인데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깊은 질병에 걸리면. 그렇잖아요. 어? 여러분 뭐 다리 어디 그냥 뭐 뼈가 이상했으면 기부스 하잖아. 그것도 보조기구야.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에? 속뼈가 어스러지면 어때요? 철심 박아서 뭔가 잡아주잖아요. 그것도 보조기구야. 이런 병에 걸리면 거기로부터 오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지. 근데 내 육체 나도 감당이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어요. 표현 안 하고 말 안 해서 그러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좀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 그분들이 뭐 사람 만난다고 아프다고 표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그 속 아픔은 있다는 거지.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주는 고통이 질병 때문에 온다라는 겁니다. 온다는 거예요. 나도 그냥 여기 지져갖고 그냥 질병은 아니지만 매번 가갖고 무슨 뭐 피부 치료한다는데 표시가 안 나와 치료되는 게. 그분들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실수한 거야. 잘해준다고 한 건데 의료 과실이야. 그래갖고 하여튼 어쨌든 가지 뭐. 나도 몰랐는데 이번에 들은 얘기가 슬쩍 들었는데 220만 원짜리 지금 하고 있대. 근데 돈 하나도 안 받아. 받을 수가 없지. 내 얼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그냥 즐거움으로 그냥 이해하고 시간 가면 괜찮아지겠지. 그 얼굴에 무슨 햇살이 뜨겠어. 이런 마음으로 가니까 그러지. 이거 여러분 소송감이야. 근데 내 속이 생각하면 괴롭지 않겠어요? 근데 병도 아니잖아 이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깊은 병에 걸린 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어요. 이걸 우리가 살면서 그 마음을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인생에 척박함이 오면 그렇다는 거지. 세 번째는 척박함이 주는 고단함이 뭘까? 찢어지는 아픔이 있더라라는 거죠. 찢어지는 아픔이 있더라. 어떤 것들일까? 한계에 부딪힐 때. 한계에 부딪힐 때. 내가 뭐를 막 하려고 하고 뭐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하려고 하는데 한계에 부딪히는 거야. 한계. 그런 것들이 있죠? 예. 뭐 건강일 수도 있고, 뭐 사업일 수도 있고, 뭐 직장일 수도 있고, 공부하는 것도 그럴 거야. 아마 공부하는 걸 거야. 예. 공부하는 것, 난 열심히 하려고 해. 나는 공부가 싫은 건 아니야. 나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걸 어떡하라고. 한계에 부딪히는 거야. 아마 이 학생은 괴로울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애는 괴롭지 않아. 성적이 안 나와도.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런 학생은 괴로운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니까. 어떡하겠어? 그럼 공부 안 되는 학과는 빼고 해, 그러면. 한계에 부딪힌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이에요. 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두 분은 앙숙 같아.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닌데 원래 그냥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서로 우리 그냥. 근데 언젠가부터는 서로 찌그락하는 거야. 한계에 부딪힌 거야. 서로 잘해주려고 했어. 그렇게 했어 정말. 잘하고 살았죠. 근데 어느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게 찢어지더라고.
이게 꺾인가? 뚝! 그리고 회복이 안 되네. 그런 분도 봤어요. 자기 한계를 물어봤잖아.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럼 이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만 지쳤대. 아무래도 안 되더라는 거야. 자기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감이 또 있더라고요. 찢어지는 아픔 속에는 눈에 보이는 위기감이 대부분 잘 못 느끼고 막 이래야지 됐는데 내 눈에 보이는 위기감이야. 지금 내가 위기를 내가 느끼고 있는 거야. 내 눈에 보여. 아,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위기가. 야, 이러다 죽겠구나. 야, 이러다 망하겠구나. 위기감. 눈에 보이는 위기감이에요. 앞으로 뭐 올 위기감이 아니고 지금 내 앞에 와갖고 내 눈에 확연하게 느껴지는 위기감인 거예요. 이때 갖게 되는 찢어지는 아픔. 이런 것들이 다 척박감에서 오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것도 찢어지는 아픔일 거다. 나중에 어떻게 살지? 뭐하고 살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야. 보장된 게 없어. 그냥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도 찢어지는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왜 오느냐? 척박해서 그렇다는 거, 척박해서.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옥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인생에 척박감은 있어요. 누구든지 있어요. 지금 없다가도 있다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있다가 나중에 없을 수도 있고 언제나 인생의 척박감은 있다. 없다고 부정하면 안 돼요. 있는 건 있다고 인정하고 문제는 이 척박감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옥토가 필요합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도 안 오고 땅도 메말라가고 심은 밭작물이 타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뭔가 손 써갖고 옥토를 만들어야죠. 그게 현명한 농부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옥토가 필요한데 나는 지금 척박함이 있는 거야. 이걸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위기다. 근데 위기는 기회다라는 공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내 인생이 척박해지고 있어. 내 인생의 위기야. 이럴 때 우리는 기회다라고 여겨야 돼. 주님 앞에 내가 다가설 수 있는 주님의 내게 오실 수 있는 기회다. 내가 불쌍한 자가 됐잖아요. 내가 치근한 자가 됐잖아요. 내가 안타까운 자가 됐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척박함이라는 내 인생을 옥토의 인생으로 바꿔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필요할까? 첫째는 은혜의 담비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담비. 하나님의 은혜를 촉촉하게 적실 수 있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하게. 예. 뭐 사람들 보니까 비 온다 그랬는데 비 왔잖아요. 그게 뭐 온 거예요? 그냥 뭐 표시도 안 나요. 뭐 찔끔 뭐가 났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고. 화낼 게 아니지. 조금 전에 왔으면 고마워해야지. 안 온 것보다 낫지 않아요? 아닌가? 아니, 안 온 것보다 낫잖아. 1mm라도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5mm 주세요. 그런 기도는 해봤어? 하지도 않고 이렇게 짜증들래? 아니 또 비 많이 주면 또 많이 준다고 또 뭐라 하더라고?
홍수가 났다고? 뭐 밭작물 다 망가졌다고? 도대체 1mm가 하든 5mm가 하든 주여 감사합니다. 1mm 주셨어요. 에? 바다 위에 떠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저는 봤어요. 1mm를 보면서 주님 필요한 피를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신앙인이지. 1mm밖에 안 줬다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아니요. 은혜의 단비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 은혜의 단비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가능하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는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비록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되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단비를 주셔요. 단비를. 두 번째는 축복의 단비죠. 이 축복의 단비가 있을 때 척박함을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회생할 수 있어요. 이 축복의 단비는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단비를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믿음의 스님 다 그랬어요. 축복의 단비를. 세 번째는 회복의 단비가 있습니다. 이 회복의 단비는 섭리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인생을 반전시켜 나가는 거죠.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척박감이 있을지라도 옥토로 바꿔나가고 뭔가 내 인생이 가로막히고 부작용이 있어갖고 여기저기 틈바구니 생기고 무너지고 쪼개지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회복의 단비를 입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봉합되기 시작합니다. 다 봉합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찢어진 것도 가족 간에도 때로는 물건, 사업 할 것도 없이 몸이 어디 병들어서 만상이 되고 원래의 그 기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갖고 그랬을 때 이 회복의 단비가 임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봉합되기 시작합니다. 봉합됩니다. 이 회복의 단비는 섭리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뭐 하나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도 다 거기에 연결되는 고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옥토가 되려면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 회복의 단비. 단비는 단비인데 그 유형이 다르다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행할 때,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단비의 유형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척박함,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서 척박한 곳은 없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광야처럼 인생을 살아도 갈증만 더해지고 지치기만 하는 삶의 고달픔이 혹 여러분에게는 없는지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척박한 인생이 아닌 옥토의 인생이 되고 지금의 자기 자신의 척박함이 있다고 혹 보신다면 척박함의 위기를 하나님께 더 내가 가까이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셔갖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단비를 통해서 여러분 혈루증 여인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